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주님이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들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묻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제자가 자기를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산 뿐이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땅에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고 승리자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제자들의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초기 들어오던 시대, 아니 지금도 뭐 이슬람권이나 다른 종교가 주 종교인 그런 나라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들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정한 때까지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경건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 산 뿐이라면, 사람의 삶이 이 땅에 산 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 그리고 기독교가 초기 들어가는 시대에 어디서든지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사실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없는 시대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너무 많이 타협하잖아요. 너무 많이 저부터도 너무 많이 세상과 타협해요. 그래서 그렇지 진짜로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만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연약해서 알면서도 늘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 삶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게 끝이 아니지. 내 삶의 진짜 삶은 영원한 삶이지.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내 삶이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말씀대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들, 괴로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죠. 주일 새벽이죠. 이른 새벽에 어둠이 채 거치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그의 삶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서하시고 사회 구성원들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그곳에 같이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왔는데 무덤에 막았던 돌이 옮겨지고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져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죠. 부활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죠. 우리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 않다고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다름질하죠. 거기 가서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부활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다시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날의 상이 주님이 주시는 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잘 믿지를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또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실제 순간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대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셔서 분명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대처하고 선택하고 주님께로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다 화려한 무덤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다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화장하여서 무덤이 없이 화장하고 시신에 가루를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과거에는 무덤을 가지고 있었죠. 무덤은 뭘 증거합니까?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죠. 우리가 부활절마다 들은 말씀이고 또 올해 부활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빈 무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부활이다. 첫 번째 부활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만 번째, 천만 번째, 억 번째 부활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망 권세에 계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잠시 무덤에 묻히겠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승리자들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빈 무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우리도 이르게 되고 영원한 나라가 있게 되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상으로 주어서 영원히 누리게 해주실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으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증거로 사망권세 우리 대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 무덤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주실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